우리 기독교 유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빚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찬송가에도 있는데, 찬송가 445장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빚이 치읓 받침이냐 지읒 받침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지금 로마서 13장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을 때 가장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율법이죠. 그럼 하나님 주신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감사하게도 율법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보면 율법을 딱 요약을 해놨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 지향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 조항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일단 이 말씀은 우리가 빚지지 말고 살라는 대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었다면 신속히 갚으라는 거죠. 옛말에 공짜는 양잿물로 마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이나 공짜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심리를 잘 드러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실은 빚이죠. 우리가 다 쓰고 있는 빚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도 어떻게 보면 외상이고 보름이나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사람들이 왜 빚을 지고 살아갈까요? 대부분은 사람이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리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빚을 져도 이 빚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 후에는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됩니다. 때로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일단 빚이라도 내서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너무 급하고 사정이 힘든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빚을 우리가 내게 되면 금방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좋아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적은 액수로 시작을 하지만 습관이 되면 큰 돈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출이나 빚으로 목돈이 생기면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또 계획적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 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갚을 능력을 초과해서 빚을 내게 되고 나중에는 이자도 감당하기에 벅찬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느 한도를 딱 넘어가게 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리저리 막 꾸고 융통한 것들을 갚지 못하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관계의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빚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빚은 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이 빚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럽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돈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돈 문제로 시험에 드는 교회는 대부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데 빌릴 데가 없으니까 가까이 지내던 교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갚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빌려갑니다. 같은 교인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겠나 해서 믿고 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분명히 빌려갈 때는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상황이 풀리지 않게 되면 그때 정한 때 갚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편한 마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구워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 어떻게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빌려갈 때는 천사의 얼굴로 와서 금방 갚을 것처럼 그냥 막 사정사정해서 구워가지만 갚을 때 능력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이 반복되면 악마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구워주고 서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려줄 때는 갑의 입장에서 앉아서 이렇게 딱 여유롭게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잘 안 주니까 가서 서서 막 사정을 해서 받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시험거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의 돈 안 갚고 은혜 받는다고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짜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가 싫어집니다. 결국 믿음까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어떤 재정적인 채무 관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각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몫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몫을 대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을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해야 될 몫의 의무, 해야 될 도리는 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른 것은 우리가 빚을 지지 말고 각자의 몫을 다 해야 되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것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아무리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경제적인 부채가 아니더라도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나죠.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빚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빚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가 지고 있는 빚 중에 제일 큰 사랑의 빚은 부모님께 진 빚이죠. 또 이 세상에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생과 또 선배, 그리고 이웃, 친구들, 그리고 나의 롤 모델이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도와주고, 또 때로는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양보해주고 또 나를 세워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죽을 때도 신세를 져야 장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 장사는, 내 장사는 내가 다 치르고 가겠다, 그리고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장사를 지내든 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
내 장래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빚을 진다 그러면 재무적인 경제적인 부채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여러 신세를 지고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는 빚을 지지 말고 빚을 지면 갚아야 되고 또 신세를 졌다면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빚을 지고 살아도 되는 것은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빚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지면 내가 또 갚고 또 빚을 갚을 때는 또 이자를 갚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받은 사랑에 더해서 또 다른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더해서 또 사랑을 갚고 이렇게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적인 용어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은혜를 받고 채무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오기를 잘했다. 내가 참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이런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교회로부터 참 받은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그 사랑으로 감동을 받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인들을 율법적으로 다그치면 이 은혜의식, 또 사랑의 채무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 성도들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열심히 행한 사람은 주인 행세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워낙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누구한테 신세 지는 것도 싫고 내가 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싫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참 아주 올곧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차례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찾아왔을 때 먼저 이 베드로의 발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한사코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이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밑에 각주에 보면 이 절대로라는 말을 각주로 뭐라고 달아내면 또는 영원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제자고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신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인 내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스승이 내 발을 씻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8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들으면 그렇지 네가 위아래를 아는구나. 네가 스승인 나에게 발을 내밀면 안 되지.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야 만약에 네가 나에게 네 더러운 발을 내놓지 않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갚기도 하면서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실제 그분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지금 전 세계에 믿는 사람이 얼만데 매일 전부 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할 텐데 나까지 하나님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나라도 좀 하나님 좀 피곤을 좀 덜어드려야지. 나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피곤해서 안 된다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그렇게 딱 맺을 거 맺고 끊을 거 끊고 딱 선을 긋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이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때도 좀 써보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응답해서 또 더 많은 감사와 헌신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그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고백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님인지 고모님인지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가 잠깐 외출을 하고 돌아왔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오게 돼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야, 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뭐 해줄 게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줄 거는 없고 네 차례도 내가 닦아놨다. 그러면서 그 차를 새 차를 딱 해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어르신이. 이분이 그 차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르신들의 그 정이고 사랑 아니겠어요? 내 집에 왔는데 가기 전에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뭐 시골에 챙겨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차를 보니까 더러우니까 그 어르신이 차를 닦아가지고 차라도 깨끗하게 해서 가라, 이런 마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 빚진 자가 되고 빚진 자가 되어야 빚을 갚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이것을 다 보답할 수 있나, 이런 불가피한 의무감, 절대적인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나는 뭐 은혜도 받은 거 없고 사랑도 받은 거 없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무런 사랑의 빚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게 왜 율법을 다 이룬 거냐, 이거를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 중에 4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은 해놨지만 사실은 그 모든 규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계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나머지는 방법론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 사랑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간음하는 것 자체가 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간음을 하게 되면 상대방과 그의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고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단절되는 것은 그와 연결된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는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을 때 이런 걸 왜 계명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혹시 살인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살인하면 남을 무척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 양심의 가책을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살인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 간음은 쉬울까요? 간음하려면 상대방에게 수작을 부려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해야 됩니다. 들키지 말아야 되고 돈도 듭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어떤가요? 도둑질은 쉬운가요? 도둑질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예행 연습까지 해야 되고 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진정시켜야 되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죄의 본능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유혹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시행에 옮기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시험을 하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죄를 짓는 대상이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하게 된다면 쉽게 죄를 짓고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현대 사회의 이 문제는 거의 간음, 살인, 도둑질, 탐욕 이런 것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예방도 될 수 있고 해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역시 사랑이 결핍되었거나 맹목적인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낀 사람들은 늘 좌충우돌하며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애정 결핍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난 사람은 남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이 애정 결핍이 있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고를 쳐서라도 어떤 사건의 핵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맹목적인 사랑을 지나치게 받은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다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까 그게 엄마나 가족에게는 먹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그거를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맹목적인 무책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역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그 근본 뿌리를 가보면 사랑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필요한 사랑을 적당히 받지 못한 결핍이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사랑을 지나치게 허용을 해서 받아온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사랑을 빚진 자로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여 상대방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말로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행위로, 실천으로 드러난 사랑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기 자식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1만 달란트면 만일 동안 일한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과생이상 계산 좀 해보세요. 만일이면은 몇 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00일만 일을 한다고 해도 10년이면 3,000일. 그러면 거의 30 몇 년을 일을 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너를 가두겠다고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돈으로만 갚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물질로 도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해주고 또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빚은 다 갚아야 자유롭게 되고, 그 빚을 다 갚게 될 때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음으로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상 유지도 힘든데 빚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빚을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절약과 절제가 있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빚을 갚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절제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사랑의 빚을 갚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빚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빚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사랑의 빚을 다 갚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완성하며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